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룻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자,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됐더라 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룻이 그 보아스에 속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죠?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오게 됐다. 그래서 룻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 겉으로 볼 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다.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죽을 때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맞아서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같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자, 그런데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국 이 말씀에서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때가 맞아서 때마침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우연한 사건들 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또 때마침 이렇게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필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또 역사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선하신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이것이 우연하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만나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의 인도고 섭리인데,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아스 만난 게 대단히 축복이지요. 은혜를 입고 도움을 얻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룻 만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고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걷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아스는 룻 만난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담이고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서 이 룻을 들어서 이제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방 여인인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자 자기 나라 자기 신도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다. 대단히 아주 효성이 지극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한 참 아주 귀한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룻을 보고서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민족의 자부심이 대단한 이런 사람들인데, 자, 룻은 룻을 보고, 보아스는 룻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마라. 여기서 쫓겨나면 또 어디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울지 모른다는 거죠. 다른 밭에 가서 헤매고 방황하고 냉대받고 하지 말고 내 밭에 와서 그냥 이삭을 주우라고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 9절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 호의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방에서 온 이 여인, 남편 없는 여인, 못된 남자들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굉장히 찝쩍거리겠죠. 함부로 대하겠죠. 그거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줬다. 룻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물 마시는 것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보아스가 정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보아스가 정말 참 넉넉한 사람이고 참 복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그 노사관계가 이렇게만 된다면, 그죠? 사장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언제나 직원들을 위하고 또 복을 빌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장님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자,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사업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송한 은혜를 입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지 잘 알죠.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자, 10절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방 여인이 받을 수 없는 아주 황송한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해서 당신이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13절에도 보면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한 말씀을 하셨나이다. 정말 이방 여인은 이 이스라엘의 하녀와도 못한 그런 그 차원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이런 사람에게 보아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어쩌다 룻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됐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분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하나님께로 온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호의와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런 모든 은혜, 이런 자비, 이런 사랑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호의를 베푼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 이렇게 보아스 만나게 하심으로 갚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심성고운 룻과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더 우리 부모님들께 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들, 상황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받았던 축복, 보아스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